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본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더 생생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 성장해 나가시면서 부모와 이웃들과 함께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도 그분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부모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서 겪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는 예수님과 떨어진 줄 모르고 하룻길을 더 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찾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이런 상황을 46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12살이 율법 선생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가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성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이야기한 이유는 율법을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또한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글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지켜야 주는 것까지 설명해 주자 47절에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라면 계속 이곳에 있어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부모를 따라가 순종하며 섬기셨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육신의 부모와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 밑에서 또 아버지 일을 돕는 것도 경험하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어떻게 배고픔과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율법의 10가지를 몸소 또한 지키기 위함도 있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를 직접 삶에서 보이시고 그 삶의 전체로 직접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삶의 여정을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년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삶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평범한 삶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될 수 있는 귀중한 하루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삶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의 30년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과 삶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되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만남에서도 그들이 전할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유년실에 하신 말씀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위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은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완벽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한계인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주는 어머니가 있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손길로 예수님은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새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과정과 때를 거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삶의 과정과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또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